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레위기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한 절씩 보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각시를 따라 성소의 끝에서 몇 세겔을 은혜 금없는 수량의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들여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말며 범죄하되 그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는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 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고맙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회복됩니다. 맞습니까? 네.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회복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회복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웃음이 나옵니다. 어?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이 나온다. 네. 그 웃음이 무슨 누구의 웃음입니까? 네? 그 웃음이 누구의 웃음입니까? 웃음보다 당황스러운 건가? 그 저기 유아실에 윤이야. 야, 대답해야지. 윤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하나. 수고스럽지만 잠깐만 일어나. 성도들을 위해서 데리고 한번 일어나 보여주세요. 자고 있나? 네. 네. 얼굴만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됐어요.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는 실제적인 겁니다. 그죠? 책에 나오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실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거 들으려고 여러분 오신 거예요.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다 실제예요. 여러분 그걸로만 받아들이면 인생이 변하는 건 뭐 일도 아니겠죠. 실제니까. 역사한다는 말이죠. 그거를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제가 그걸 증명을 해봐 드릴게요. 그냥 주세요. 아까 우리가 저 아이를 봤잖아요.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왜 기뻐요? 여러분 애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나왔어요? 혹시 이 뭉클함이 누구의 뭉클함이에요? 성령님의 뭉클함이에요. 여러분. 자, 중요한 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저 윤희가 여러분 윤희 입장을 한번 대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자고 있잖아요. 자고 있는데 여러분이 자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저렇게 뭉클해하고 기뻐하고 막 짜게 막 너무 귀엽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알겠냔 말이에요. 몰라요. 알아요. 알것 같아요. 알 오? 수도 있어요. 알아요. 무엇이? 프로젝트의 대상심이 뭐라고? 몰라요. 저 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알겠냔 말이에요.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네. 모르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려줘. 예, 이러면 나쁜 놈 하면서 던져요. 내가 니를 낳으려고 30시간을 틀었는데 이 멍청한 놈이 나보고 나를 엄마를 못 알아. 제가 지금 엄마를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그럼 엄마가 그걸 알면 이 나쁜 놈하고 던져 버려요.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을수록 엄마는 뭐 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우르르 깎고 우르르 깎고 그래도 알아듣나? 오히려 짜증내. 밥다가 밥이나 주지 뭘 우르르 깎고 애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밥이나 내놔라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뭐예요? 그래도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쟤한테 한 게 저 애가 알까? 이건 모릅니다. 그죠? 커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임마 네 교회 처음 온 날 임마 얼마나 니를 위해서 가슴을 뭉클했는지 아냐 임마? 지가 알까요? 그럼 뭘 할까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세요? 이렇게 해야지. 누구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겠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이 사랑이 어쩌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까요? 없습니다. 정말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사랑스럽잖아요. 아이를 낳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우리가 못 알아들면 못 알아들을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방법이 뭐예요? 그냥 또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죠? 우리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몸 안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러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기쁨으로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잖아. 30년 내가 인생을 살았지만 기쁜 날이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닌가요? 오늘 너무 기뻐서 막 왔어요. 기쁨에 철철 넘쳐서 막 교회 왔나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여러분의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참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아닌가? 받아본 적이 있어야지. 누가 여러분들을 보고 너무너무 기쁘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나요? 심지어 여러분들 부모조차도. 아닌가? 근데 우리는 교회 오니까 기쁨으로 예배하래요. 안 기쁜데. 이러니까 맨날 화살이 관역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안 기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안 기뻐도 억지로 한번 기뻐해봐라. 기쁨이 생긴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기쁨이 생겨봤자 그건 내 기쁨이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세전에 영원한 때전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까 윤희를 봤을 때 그 기쁨 있잖아요. 그거를 얘가 모르니까 내 기쁨을 하나님이 제 안에 심어놔버렸어요. 아멘.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거를 찾으면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안 찾고 나는 왜 기쁨이 없지? 우리 엄마 아버지가 기쁨을 안 물려줬는데 그런 게 있나? 그런 걸 찾아요. 내가 살면서 기뻐했던 적이 있을까? 이런 걸 찾는다니까요. 이러니까 맨날 기쁘지?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온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숨겨진 기쁨을 찾는 겁니다. 아멘. 그걸 성경 용어로 뭐라고 하냐? 회복이라고 해요. 아멘. 여러분 회복이 뭡니까? 없던 게 생기는 게 회복인가요? 아닙니다. 원래 있던 걸 다시 찾는 게 회복입니다. 원래 것으로 돌아가는 게 회복입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거를 회복이라고. 원래 있었어요. 우리 안에 뭐가요? 하나님이 나한테 심어놓은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졌어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기뻤던 거예요. 근데 사람은 기쁘려고 누구의 기쁨을 찾아요? 내가 부모로부터 기뻤던 기쁨을 찾는 거예요.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예배가 안 돼요. 이거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는 하나님에게 찾아갈 수가 없어요. 길을 잃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내가 너희 안에 네가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네가 교회에 처음 올 때부터 네가 이 세상에 조성될 때부터 모태에서 조성될 때부터 그 전부터 내가 나의 기쁨을 너 안에 심어놨어. 아멘.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인 줄 아니? 죄인, 네가 그렇게 태어나봤자 죄인이야. 내가 구원할 거야. 아멘. 누구를? 너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그 구원의 기쁨. 그거를 내 안에 심어놨어. 아멘. 우리를 보면서 기쁘다.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이제 자라보십시오. 미운 3살, 미운 4살. 네? 하는 집마다 미워요. 지금은 다 하는 집마다 이쁘지. 3살, 4살 돼 보세요. 하는 집마다 믿고. 그죠? 하나님 우리 보고 안 그렇겠어요. 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것들 확 그냥 다리몽둥이를 분질러도 지금 말을 못 알아듣는 것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심지어 1세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하도 말썽을 지르고. 그죠? 그 구원의 기쁨을 못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죄 때문에 그런 줄 알아. 니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거를 내가 구원하는 계획을 내가 다 세워놨어. 그걸로 이 죄인들이 구원받을 생각을 하니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심어놔버려요. 그럼 우리가 그 기쁨을 찾기만 하면 아멘. 누구의 기쁨요? 하나님이 나한테 심어놓은 기쁨을 찾기만 하면 그게 뭐예요? 구원의 기쁨.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딱 하나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 거 없습니다. 이것 말고 아무 기도도 안 해도 됩니다. 아멘. 그게 우리 사명자반에서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길이 뭡니까? 구원의 길이잖아요. 구원자로 살아가는 길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뻐하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안 기쁜데 주여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아닙니다. 그게 내 기쁨이 아무리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봤자 뭐예요? 원래 없는데. 그리고 그 기쁨 있어봤자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그죠? 키가 안 맞다니까요. 내 기쁨으로는 아무리 열어도 키가 아니라니까요. 안 열린다니까 문이.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기뻤던 일을 가지고 그 기쁨 가지고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문이 안 열린다니까요.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기쁨은 원래 하나님에서 나한테 심어놓은 원래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찬양하시죠. 하나님 우리 안에요 미리 심어놨어요. 그거를 회복시키려고 구약에 그 키를 주신 게 뭐예요? 제사예요. 5대 제사. 5대 제사. 제사를 드리면 그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이 돼요.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율법을 보면 옥죄는 거야. 내가 사는 것도 힘든데 율법대로 사는 거 더 힘들잖아요. 그게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기쁨. 구원의 기쁨은 죄로 인해 매인 것이 풀려지고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제사예요. 오늘날 예배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사람이 자유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안 기쁘다. 그죠?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왜요? 내 기쁨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라고요? 하나님의 심어놓은 구원의 기쁨을 내가 찾게 해달라고. 그것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아멘.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키를 주신 게 뭐예요? 5대 제사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제사 무슨 제사? 번제. 기억납니까? 번제. 번제는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연약하고, 그죠?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좋은 게 없다, 의로운 게 없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 제사가 뭐예요? 번제. 하나님 그거를 받으세요. 그래서 제사 중에 가장 넘버 원이 뭐예요? 번제. 나를 온전히 드려. 그 말은 뭐예요? 나를 태워가지고 밉상인 나를 태워가지고 지지고 볶아가지고 하나님이 시원하게 그냥 저 인간 저거 막 확 태워줘. 그런 마음인가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니까 그 기쁨을 심어놓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새로운 내 모습이 안 되는 거예요. 심을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포스트잇 있잖아요. 네. 아무데나 갖다 붙잖아요. 네. 근데 기름 질질 흐르는데요. 아무리 붙어도 안 붙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싹 다 태워버려야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을 붙이면 붙어요. 자, 두 번째 제사는요. 소제. 곡식으로 가루를, 이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고 제사장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시 연합하는 모형을 보여준 게 화목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았던 그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내가 있잖아, 내 기쁨으로 평생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고. 오늘 내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 하나님이 나한테 심어놓은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내 인생이 바뀌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서 이게 내 기쁨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다. 주체가 안 돼. 주체가 안 되는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왔어. 이걸 어떻게 해요? 타인에게 전달해줘. 이게 뭐예요? 화목. 한 사람한테 전하니까 더 올라와. 그러니까 한 사람 더 전하고, 두 사람 전하니까 더 올라오네. 또 전하고. 길 가다가 맛집을 찾아도 여러분 소개하잖아요. 좋아요를 누르잖아요. 구독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올라갔다. 좋아요, 구독, 계속해서 알림, 계속해서 하나님이 띠리릭 띠리릭 주시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셈. 그 다음에 속죄제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지만 아직 not yet이요. 언제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네. 너희 앞이 사탄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여러분들 지금 신발 보면 뭐 때도 묻어 있고 하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해요? 빨아서 입고 털어서 입고 그거요. 그 털어서 입는 게 뭐예요? 속죄죠. 내가 구원받은 자손이지만 여러분 오늘 새로 산 신발을 신고 교회 가다가, 그죠? 세 걸음 걷다가 문지가 하나 딱 묻었어요. 교회 가길 포기해요. 문지 묻어가지고 아이고 오늘 못 간다.
무슨 말이야? 흙이 묻었네. 못 가겠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목적을 포기해버려요. 그죠? 그거를 아시고 하나님 뭐예요? 새 그릇 가든 내 그릇 가든 누가 니한테 무슨 뭐를 입히든 이걸 어떻게 털고 가면 돼. 내가 다 받아줄 거야. 이게 뭐예요? 속죄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뭐냐면 속건제.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죄를 사는 것도 있지만 보상을 해줘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요. 똑같이 죄를 사는 건데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는 보상이에요. 보상. 내가 서진 선생님의 가장 아끼는 가방을 훔쳤어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가방을 지하철에 그 무인함에 넣어놓고 문자 보내야 돼요. 네가 찾아가라고. 그런 짓이에요. 내가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죠. 맞잖아요. 돌려주고 돌려만 주면 너무 미안해서 그죠? 여기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뭔가를 더해서 오늘 이됩니까? 우리 서진 선생님이 약과를 좋아하니까 내가 약과를 이만큼 넣어가지고 같이 드립니다. 요게 뭐예요? 속건제. 그렇게 하라고 배상해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그렇겠어요. 그죠? 여러분 지갑을 그죠? 주어 가지고 갖다 주면 그죠? 거기서 뭐 한 5% 10%라도 먹게 주잖아요. 보통 휴대폰 잃어버려서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속 받아와요. 1달러 주잖아요. 1달러. 감사하다고. 그런 그게 뭐예요? 배상이에요. 이게 속건제라.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 그런 걸 꼭 받아야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의미를 주신 게 오늘 본문의 속건제라. 자, 그러면 오늘 속건제에 대해서 마지막 5번째 제사입니다. 속건제.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것이나 사람의 것, 물건 그죠? 이런 것들을 내가 부지중에 취했을 때 그러니까 모르고 내 가방인 줄 알고 갔는데 집에서 열어보니까 서진 선생님 거네 뭐 이런 거 있잖아. 부지중에 내가 몰랐어. 내가 계획해서 저거 내가 오늘 저녁에 밥 먹을 때 내가 붙여가지고 색칠을 모르게 색칠을 노란색으로 바꿔갖고 내가 메고 다녀야지. 이런 거는 꼬름한 거. 그런 거 말고 내 가방인 줄 알고 모르게 그냥 가지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내 가방이 아니네.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전화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내가 저거 해가지고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빨리 이게 뭐예요? 속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사람의 것. 하나님의 물건, 사람의 물건. 주로 이런 것들을 내가 부지중에 훔치거나, 그죠? 도둑질하거나, 그죠? 뭐 누가 이렇게 맡아 놓은 걸 내가 가져가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내 물건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것을 내가 빨리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이게 뭐예요? 속건제. 자, 그래서 이 속건제는 공동체가 드릴 수 없고 항상 개인이 드려야 됩니다. 왜냐? 뭐 공동체가 단체로 뭐 그렇게 할 이유는 없어요. 주로 개인이 다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하고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짐승 하나로 딱 한정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번제나 소제나 이런 것들은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단계가 있었잖아요. 속건제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숫양. 암양이 아니고 숫양. 여러분 암양이 비쌀까요? 숫양이 비쌀까요? 숫양이 비싸요. 그래서 암양을 드리지 말고 숫양을 드려라 이 말입니다. 죄가 크다 이 말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죄가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예 크면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소잖아요. 소를 드리라니 왜 숫양을 드리라고 해요? 예수님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수장으로 써왔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잘 보세요. 이 숫양으로 하나로 지정했다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양을 안 드려봐서 지금 막 이렇게 나오는 대로 막말을 해버려요.
왜? 둘이면 되지 뭐. 양 한 마리 얼만데 순양 요즘으로 쳐도 그죠? 최소 뭐 50만 원에서 7, 80만 원 할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양 한 마리 잡아주세요. 먹게 이러면 그죠? 1, 20만 원 갖고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들 누구 물건을 훔치면 양 한 마리 드려야 돼요. 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서 뭘 만들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 또 남의 돈 훔쳐가지고 또 드는 거. 그거야. 여러분 죄 지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재물에 돈이 얼마요? 소면 어떻게 될까? 파산만 800만 원을 800만 원 말고 80만 원 들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속건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애든 어른이든 무조건 지으면 소 한 마리가 양 한 마리가 소 아닌 게 어디예요? 죄 안 짓는 게 돈 버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세요? 네. 죄 안 짓는 게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들여보니까 여러분 죄 지어도 뭐 누가 돈 내라 소리를 해요? 속건제 드리라 해요 요즘? 시대를 잘 타고난 거예요. 신약 얘기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번 주에 여러분 죄 몇 번이나 지었어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이걸로 따지면 수천만 원이잖아요. 그거 누가 달라 해요? 갖다 줘요? 아니잖아요. 시대는 그랬다니까요. 내가 돈이 없어 비둘기 한 마리 드릴 돈도 없는데 내가 부지 중에 그럼 어떻게 돼요? 소가 아닌 거 감사합니다. 소가 아닌 거 감사합니다. 춘향인 걸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시는 내가 벌벌벌벌 떨면서 제사 드리지 않을 것이에요. 야 진짜 이거 죄 안 짓는 게 돈 버는 거예요. 죄 한 번 괜히 지었다가 한 달 생활비가 다 나가는 쫄쫄 굶어야 돼요. 가슴에 와닿지 않겠어요? 신약에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죄인지 뭔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시간 이게 하나님의 물건이잖아요. 이걸 뺐잖아요. 딴짓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와서 딴 거를 해요. 하나님의 시간인데 왜 그걸 우리가 뺐냐고. 이게 뭐예요? 속건제 깜이잖아요. 순양 한 마리 드려야죠. 근데 우리는 드리나?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시간을 뺏었다는 것조차도 모르잖아요. 그 얘기야. 그걸 기억해라. 좋아. 부지 중에니까 숫양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계획해서 했다. 5대 제사하는 애가 없다 그랬잖아요. 살 방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꾸 부지 중에 나와.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머리로 계획해서 짓는 범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를 말해요. 알고 지은 죄 우리가 안 지어요. 짓잖아요. 구약으로 치면 5대 제사 중에 살 방법이 없어요. 답이 안 나와 있다. 알고 지은 죄 없어요. 나중에 민수기에나 가서 나와요. 방법이 달라요. 무슨 말입니까? 죄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럼 이거를 왜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빨리 회개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어요. 이걸 해야 우리 안에 그렇지. 주님이 나에게 창세 전부터 나에게 심어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기쁨을 내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못 느껴요. 죄가 없어서 못 느끼니까 내가 참 기뻐하는 순간에도 내 기쁨 갖고 기뻐하려니까 안 기쁜 거예요. 이게 슬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을 낳았는데 안 기뻐요. 기뻐할 줄 몰라가지고 내가 기쁨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기뻐함을 당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 기쁨에 대한 유전 인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는데 내가 가장 기뻐하는 순간을 내 자식을 진짜 낳았어요. 근데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안 올라와요. 이게 제일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냥 멀뚱멀뚱한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감각이 없대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봤는데 그냥 멀뚱. 원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오래 만났다가 그죠?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저기서 언니야 누나야 오빠야 뛰어가잖아요. 왜? 이거 생각해서 하나요? 그냥 올라옵니다. 네, 올라옵니다. 근데 봤는데 30년 동안 잘 지냈나? 이러고 있어요. 안 올라와요. 이만큼 답답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사랑을 고백을 받았는데 왜? 사랑한다고 고백을 받았는데 왜? 감각이 그거 어떨까요? 애기 봐요 커가지고 와요 엄마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려고 야 얼마나 귀엽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없는 사람도 주워다가 갖다 줄 판인데 야 와이프 설치 이게 이 구원의 기쁨을 그죠? 이 정도만 사람이 받은 기쁨만 해도 기쁜데 이거 말고 이거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죠?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제사의 예배랍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 이게 속박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다. 그래서 특별하게 건제는 속죄의 의미도 있지만 보상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월급도 좋지만 보너스를 주면 더 좋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주는 것도 해야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상장을 수여하면 상장보다 뭐요? 무상으로. 그죠? 무상으로. 그죠? 10억짜리 집 한 채를 드리겠습니다. 이야. 그죠? 상금 100만 원에 부상으로 그죠? 포르쉐 차 한 대를 드리겠습니다. 이야, 이거지. 그죠? 이게 뭐예요? 부상.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의 복만 주시는 게 아니고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사람의 것. 여러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성경에 딱 못 박은 게 뭐예요? 주님의 날, 내 날이에요. 주님의 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날로 훔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필요합니다. 그게 속박이에요. 주일 성수를 하면 자유라니까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11조. 그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11조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청지기로 왔잖아요. 이 땅에. 청지기한테 돈을 주면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청지기 돈이에요. 주인이 준 거잖아요. 거기서 11조를 떼고 나머지는 지 돈이에요. 그것도 차 주님의 돈이잖아요. 주인의 돈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거를 떼먹으면 어떻게 돼요? 속건죄를 드려요. 왜? 떼먹는다고 아이고 부실부실하게 그것도 떼먹는다고 그걸 말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있어 봐야 부지 중에 잘못된 거를 모르고 있어 봤자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안 되니까 그걸 빨리 회개하고 깨닫고 고백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기쁨보다 내가 띠먹은 이게 더 좋아.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 된다. 하나님의 기쁨보다 내가 부모한테 어설프게 받은 그 복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사는 게. 돈이 들어와도 재미도 없고 여자친구를 만나도 재미도 없고 그죠? 여자친구 없는 사람 한 사람 생기면 너무 좋겠다 하는데 생겼는데 3개월 지나니까 재미가 없고 결혼하면 재밌을라나 했는데 결혼해도 재미가 없고 아기를 낳으면 더 재밌을라나 했는데 낳았는데도 재미가 없고 하나라서 그럴까 싶어서 한 명 더 낳아봤는데도 더 재미가 없고
그게 아닌가? 세상의 기쁨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 불행합니다. 재밌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방 이후로 기쁜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아닌가? 해방이 언제 됐는데? 해방 이후로, 광복 이후로 내가 기쁜 적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죠? 어찌 보면 그 어르신들은 이 광복에 대한 기쁨이 나라를 잃었다가, 그죠? 몇십 년 만에 찾은 이 기쁨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조차 어떻게 해요? 사람의 기쁨이잖아요. 그게 최고라고 하면 그 광복의 기쁨 이후에 내가 60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기쁜 이 얘기다. 그 기쁨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거 없는 거예요. 내 안의 기쁨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시오. 이걸 찾아야 돼. 그래야 이 기쁨으로 세상을 봐야 돼. 그러면 뭐요? 적은 일에 감사가 나. 네. 그죠? 그냥 감사가 나. 그냥 기쁘다는 거야. 근데 왜 그걸 실실 웃고 다니는데? 몰라. 그냥 기뻐. 사람을 보는데 그냥 기뻐. 이유를 몰라요. 그냥 좋아요. 그것만큼 더 좋은 거 없겠어. 뭐 이유가 있나요? 좋은데? 뭐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다 조건을 걸고 사랑하셨나요, 여러분? 그죠? 이유가 없는 사랑이 찐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 조건을 걸고 사랑했어요? 없잖아요. 그게 다시 회복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것 절대 여러분 훔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그게 11조. 두 번째요. 이웃의 제사. 하나님의 것. 이웃. 근데 사실은요 같은 겁니다. 그 이웃도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줬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옆에 보면 보세요. 당신은 내가 이제 알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의 소유물이시고 이 성경에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5가지 정황이 나옵니다. 남이 나한테 맡겨놓은 거, 그죠? 맡겨놨는데 이게 내 거예요. 그 사람 뭐냐? 잠깐만 맡아도 해놓고 한 달 갔다 왔어요. 한 달 뒤에 내놓으니까 없어요. 네가 언제 맡겼어? 약간 이런 거예요. 3년 뒤에 찾아왔어요. 네가 맡겼어? 그때? 언제? 뭐? 이런 거다. 이게 뭐야? 청지기잖아요. 청지기가 하나님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겼는데 1년 뒤에, 5년 뒤에 찾으러 왔어요. 누구세요? 언제요? 맡겼다고요? 영수증 있어요? 뭐 이러고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런 물건을 도둑질한 거. 남이 맡아놓은 물건을 내가 알고 도둑질한 거. 별 사건이 다 있는 거죠. 또 아예 그냥 대놓고 가서 강도짓을 한 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많았다. 지금보다 더 취약하게. 그죠? 그 광야에서 무슨 금고에 있었겠어요. 뭐. 애국 사람들한테 받아온 그 금을 어디다 넣어놨을까? 땅을 파서 묻어놨을까? 그래놓고 여기 빨간 깃발 꽂아놨을까? 그럼 어떻게? 구름기 농어가 또 파가지고 또 가져가야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 뭐 어디다 숨겨놨을까? 베개 밑에. 보따리에? 그치? 딱 보고 가자. 보따리 적어줘. 어떻게? 잘 때 싹 가져오죠. 또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길 가다가 주웠어요.
길 갔다가 죽으면 이게 누구 거예요? 아싸! 주여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감사. 그러면서 또 그 죽으면 그것도 감사한금 떼고 그죠? 11조 떼고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게 아니라니까 이거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광야 힘들어서 막 힘들어하고 땅만 보고 가는데 앞 사람이 그런데 귀고리가 있네. 금은 귀고리. 그죠? 주었어요. 누구 거예요? 저 감사합니다. 이 여자의 힘든 여정을 아시고 이걸 주시네요. 감사금 드려야 돼요. 이런 게 아니랍니다. 남이 잃어버린 걸 죽고도 돌려주지 않은 거. 이게 다. 그 다음에 거짓 증언을 한 거. 야 그거 네 주운 거잖아. 내가 봤어. 니도 봤지? 아니? 이런 거예요. 거짓 증언. 봐놓고 아니? 뭐 이런 수많은 남의 것을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범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범죄. 그러니까 어떻게? 갑절의 것을 돌려줘라. 보상을 해서 주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게 속건제. 자, 그래서 이 속건제는 잘못을 범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빚을 진 사람이다. 이렇게 빚을 갚는 거예요. 빚을 갚는. 보상, 물질로 빚을 갚는. 다 빚을 갚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뭘 좀 빌렸나? 여러분 있나요? 무슨 빚을 졌어요? 받아놓고 안 준 거 있나요? 하나님한테 받은 거. 받은 게 없으니 뭐 줄 것도 없겠지. 어? 달란트. 달란트. 또 사랑 그렇지. 또 구원하신 거 예수님. 그래서 받은 게 그걸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누구 거예요? 돌려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돌려드리나요? 아까 누가 이거 달란트. 달란트가 누구 거예요? 탤런트 여러분들의 재능이 누구 거냐고. 내가 뭘 잘해요. 내가 뭐 축구를 잘하고 농구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배워서 남주나 하면서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거 다 누구 거예요? 왜 안 돌려드려요? 주를 향해서 써라. 왜 주를 향해 안 써요? 그 좋은 걸 받아놓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없는데 주님 걸 받아놓으니 그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맞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생명. 생명 누가 준 거예요? 네 생명을 그죠? 내가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뭐요? 번제잖아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맞잖아요. 번제 드리나 봐. 다른 건 다 드려도 그거는 좀 주여. 이러면 안 된다.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속건제를 통해서 이걸 봐야 돼요. 우리는요 주님께 빚진 자. 사람에게 빚진 것이 주님께 빚진 것.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 대가도 지불하고, 그죠? 원금도 갚아드리고 또 뭐요? 따로 보상까지 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걸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속건제는 이제 없어졌어요. 구약에서. 오늘 그 정신 5대 제사의 의미가 남아있잖아요. 그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속건제의 의미가 뭐냐면 보세요. 구약에서는 내가 이것을 훔치쳤으면 이걸 드리고 요거까지 보상해서 얘한테 다 줘야 돼. 왜? 네 거기 때문에.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이걸 빚졌어요.
그죠? 예수님이 보상을 하라 그래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우리가 주님께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요? 이웃에. 이웃. 그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가정, 세상의 가정에, 교회에, 학교에, 성교지에, 그죠?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속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여러분 사랑의 근원이신데 그분한테 우리 사랑을 줘봐야 뭐예요? 사랑이 충만하신 분인데 그거 하라고 우리가 줬겠어요? 준 거 도로 뺏으라고? 우리 고로만 하나니까 우리가 받은 이유는요, 그죠? 네가 살고 네가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거를 다시 어떻게? 내 이름으로, 내 심장으로, 내 발걸음으로 가서 내 거를 전해라. 이게 내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받은 하나님의 거예요. 이게 복음이 흘러가는 속건제에서 말하는 이 보상이 뭐예요? 복음이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복음을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믿은 거. 물건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보상해서 주어야 돼. 그들에게 주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저지르는 죄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네.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게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 부모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회복이 안 됐다. 하나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공경하란 말이에요. 공경하기 위해서 주여 내가 받은 게 없는데, 받은 게 상처밖에 없는데, 그죠? 저 부모를 또 사랑해야 됩니까? 그 사랑하려고 말하는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받은 부족한 사랑.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놓은 그 기쁨, 그 사랑, 그거를 달라고 기도. 그래야 다 해보고.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내 걸로 받아서 훔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서로 속건제를 드려야 될 사람입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될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의 것을 훔쳐서. 당신의 것을 훔쳤습니다. 그 당신이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이거 듣고 집에 가지고 여보, 이리 와봐. 내 마음 훔쳐간 보상해내나. 이러면 안 된다. 속건제 드려야 돼.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것과 우리께 구분되게 돼요. 그걸 인정합니다. 내 삶과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이걸 구분하는 게 속건제. 내가 내 시간 막 쓰는 게 내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면 막 쓰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내가 훔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라고 주신 게 뭐예요? 속건제. 내가 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내가 내 엄마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엄마의 소유물이에요? 그거 제일 듣기 싫어하잖아요. 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 소유물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소유물처럼 키워요? 이래라 저래라 해요. 안 하면 다리 몽지를 분질러요. 응? 여러분들은 못 간 대학을 왜 가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아닌데? 이게 뭐예요?
그걸 훔치는 거예요. 내 자식의 자유를 훔치고, 그죠? 권리를 훔치고, 그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을 다 훔치는 거죠. 속상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의 것을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삶에서 드려야 될 예배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위반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한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 성경에 십계명이죠.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잘못 맹세하고, 그죠? 선포했는데 지키지 않은 거, 이런 거 다 맞잖아. 이런 거 우리가 참 쉽게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 부지중, 아무 생각 없이. 아, 죄송해요, 까먹었어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막 적용한다고. 주야, 내가 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한 장씩 읽고 하겠습니다 이러고 그 다음 주에 아, 바빠서 아, 내가 뭐라 했더라 지난주에.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속건제. 그런 적 없나요, 여러분? 맞습니다. 다 속건제들. 속죄제와 속건제 중에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부지중예라는 말이에요. 부지중예가 뭐예요? 실수로. 그러니까 실수로 지은 죄만 속죄제, 속건제로 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계획해서 한 것들은 용서가 안 된다 그 말일까요? 물론 5대 제사로는 안 돼요. 계획해서. 그만큼 나쁘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에 참 이유가 뭘까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근데 그 와중에 부지중예라는 말을 굳이 넣은 이유가 뭘까요? 그럼 계획한 거와 계획하지 않은 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실수를 반복하니까. 잘 인지하지. 그것도 안 되나? 내 의지로 하나님을 받아. 먼저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끼어 있어서 아, 부지중은 그러니까 실수라고 하지만 그거를 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 길이. 아니에요. 왜 굳이 이 말을 자꾸 강조를 할까? 도대체 그러면 계획해서 짓는 죄가 뭐길래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려고 이렇게 부지중을 실수를만 이걸 자꾸 실수만 된다. 실수 아닌 건 절대 안 돼. 지금 그 말이잖아요.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하지 말라고. 뭘 하지 말라고? 계획하지 먼저 그게 뭐길래? 예수님 자꾸 계획만 생각하지 말고. 지혜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계획한 죄가 나빠요? 실수로 저지른 죄가 나빠요? 죄를 계속 마음속에 인지하고 있는 실수를 계속.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나쁘냐고. 계획한 하나님 거 그런데 나빠요. 둘 둘다 다 나빠요. 나빠요. 둘 다 나빠요. 뭘 자꾸 그걸 하나. 그건 죄의 경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있습니까? 네? 왜 있습니까? 뭐라고? 아니요. 여러분 제가 이 말 하면 여러분 싹 다 걸립니다. 이거.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속건제의 핵심. 자, 눈치가 빠른 사람은 뭘 보냐? 제목을. 제목은 항상 핵심이고. 여러분 화목제 기억나시죠? 네. 화목제 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 속죄를 하고 해야 된다. 네. 하나님 맞아요. 내가 잘못을 했으면 내가 만약 아까 서진쌤이 가방을 훔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택배로 이거 보내면 돼요. 이거에다가 쌀 말을 하고 자동차 한 대 하고 택배를 보냈어요. 그럼 하나님 받으실까요? 아니요. 안 받아요. 보상했는데요. 20%만 하랬는데 내가 30%를 했는데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을까요? 500은. 잘못했다 회개하고 고백하다. 요게 계획한 죄.
그래서 이 제사로는 안 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 왜? 고백을 하는. 죄 고백을 하는.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꽃다발 제일 좋은 것만 보냈어요. 여러분 마음이 와닿아요? 안 받아요. 왜? 고백을 사실은 그죠? 고백이 더 중요하다. 물론 이런 거 더 중요한데 그거 플러스 뭐요? 누가 고백해야 돼요? 대신해서. 내가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같은데 보면 내가 저 사람한테 편지 쓰고 해가지고 꽃에 꽂아가지고 택배 사람들이 네타로 해가지고 그죠? 누구는 누구를 사랑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받아주실 겁니까? 마실 겁니까? 똑같이 사람. 근데 그것도 감동한다 또. 그죠? 그이가 보냈어. 이러면서 감동한다. 그게 아니다. 죄의 핵심은 고백입니다. 어디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거를 먼저 받으시고 보상을 받는다. 근데 그걸 다 빼먹는다. 그 죄는 5가지 제사로 살 수가 없다를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뭡니까?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나 아멘.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백이야. 아멘. 죽었다 깨어나. 고백했는데요. 했지. 영혼이 없어서. 우리도 알잖아요. 사랑한다. 내 아들 낳아도. 영혼이 없네. 와닿아요. 하나님이 감정을 만드신 분인데 그걸 모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모르실까요? 그거보다도 억만금의 제사보다도 하나님 뭐요? 우리의 고백을 받는. 그게 뭐요? 은혜다. 아멘. 고백이 은혜. 아멘. 더 듣기 전에 옆에 분한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시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영원히 없다. 축하한다고 고백합시다. 축하한다. 축하 고백이 여러분 쉬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네. 내가 없는 걸 저 사람이 가지면 축하가 나올 것 같아요. 시기심이 나옵니다. 그죠? 맞잖아요. 감사가 은혜라는 거예요. 고백이 은혜라는 거예요. 5가지 제사를 이렇게 오늘 이제 마지막 5번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자, 중요합니다. 제사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제물이에요. 내가 제물을 준비했다고 해서 드릴 수가 있나요? 아니요.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에 왔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그냥 앉아만 있다 갑니다. 20년 동안 30년. 그래서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원리를 몰라서. 여러분, 내가 교회에 밑도부터 왔다 앉아 있다고 예배가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제물의 원리, 제사의 원리입니다. 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무리 제물을 갖고 주님 앞에 온다고 이게 드려지나요?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제사장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그게 뭐예요? 중재자 되시고 이 재물을 들고 간다. 이 재물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그냥 오면 안 되고 중재자이신 예물을 들고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중재자이신 제사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이 되신다. 그걸 통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제사는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드려져야 온전한 제사가 됩니다. 그 하나님이 드려져야 하는 그 제사를 구약에는 친절하게 5가지나
적어놓고 이대로 해라. 이대로 해라. 그래서 여기서 이 의미를 우리가 알고 신약에서 자유롭게 이 틀 안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냥 오나요? 예물을 들고 와야 돼요. 오늘날 예물은 많습니다. 내 마음, 내 기대함, 그죠? 내가 드려지려고 하는 이 마음들, 애쓰려고 하는 마음들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요, 뭐가 필요해요? 중재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왜?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이 나한테 심어놓은 그 기쁨이 회복이 되어서 이 기쁨으로 드려야 예배가 된다. 주님 마음이 없고 내 마음으로 가서는요 절대 예배가 안 됩니다. 아무리 기뻐하라고 발버둥을 쳐보세요. 영혼이 없다. 안 와닿는다니까요.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은 그 마음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그럼 죄인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 누가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이 필요하네. 주님이 필요하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달라고 해요.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심어 놓으셨다는 걸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모르고 내가 평생 동안 느꼈던 최고의 기쁨을 끄집어내려고 하니 이게 안 기뻤던 거예요. 그걸 또 끄집어내봤자 하나님으로 가는 그 길이 아니었음을 내가 그러니까 예배가 안 드려졌던 거군요. 내 안에 주님이 심어놓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가 일하시는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회복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니 다시 한번요. 날이 저물어 갑니다. 내 인생의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예배하리